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잠시 들렸다가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무려 2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학교 이름이 바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빌립보서를 2주 이렇게 연속 강해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2년 동안 여기를 빼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고린도 교회가 6개월이에요.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2년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에는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는 교리 논쟁이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충분히 가르친 거예요. 내가 알 만큼 다 말해줬지.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3장에도 하나 있고 2번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 에베소서를 보실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1차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 모든 것들을 개인 구원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도 설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도 오늘은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라고 하는 키포인트로 한번 해석을 해가 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요. 그럴 때에 한 개인을 떠올렸겠습니까? 교회가 더 우선이 아니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15, 16절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과 사랑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7절로 들어갑니다. 17절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그렇죠? 당연히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17절로 가보면은 이 1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근데 안다는 게 정확히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약에 찾아낸다면 그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 번제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다하트라는 단어예요. 이 다하트는 지식, 아는 것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하트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알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하게 사용이 된 곳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에서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요게 야다예요. 알다예요. 알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버전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 knew Eve his wife 이렇게 나와요. 아담은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 지금 아까 호세아서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것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부의 관계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시죠.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표정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 마켓에 가서 라면을 사시는데 기도를 하신다고. 근데 어떤 기도를 하신다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라면을 사신다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가 아니라, 내가 헌금 100불 하면은 나한테 1000불 돌려주시는 이런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로 대한다고 해서, 대하긴 대하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양병원에 계신 이렇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같은 거 오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인격적으로 대하긴 대하는데 어떻게 돼요? 요 주일날 요문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렸죠? 예배 잘 받으셨죠? 다음 주 예배요. 뭐 인격적이긴 인격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부부 관계, 동침하는 것 같은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면요, 17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되시죠? 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계시다는 거 안다고요. 근데 이 개념을 공동체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무슨 일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차를 한 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제가 뭐 다른 종파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죠. 이 당회원들 모여가지고, 재정 장로님 차 한 대 사야 되는데 돈 있어요? 돈 충분합니다. 그러면 차 사는 거 찬성하세요? 찬성 많으면 사고, 찬성 적으면 안 사고, 그죠? 뭐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특별 헌금해서 살까요? 말까요? 찬성하면 하고, 찬성 안 하면 안 하고. 솔직히 이게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장로교 시스템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로는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매일매일을 지나갈 때에 왜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 하나님을 부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 부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부처럼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18절로 넘어가 보죠. 18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또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또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나옵니다. 자, 그 세 가지 한번 하나씩 풀어보지요. 첫 번째, 우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걸 먼저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복음서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만 딱 쓰이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2번 쓰이고 있어요. 누가는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군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45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그 함께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눈이 밝아져 마음이 열려서 이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 말을 어디에만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성경을 깨닫는데 요거 2개에만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18,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면서 나오는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큰 요 3가지는 이미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and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야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르심의 소망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처럼 오늘 설교 내용의 대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계시다고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니까. 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풀어갈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나왔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의 그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6절에도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몸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인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소망도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는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4장 11절 12절을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도, 교사 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4장 15절 말씀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뭘 보고 있었던 거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갖는 소망이 뭐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줄줄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지금 소망이 지금 어떤 뜻이겠는가를 위해서 제가 유명한 구절 하나를 봐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뭔지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왜 사랑이 제일이죠? 아니,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구원 못 받는데요. 그래도 괜찮나요? 그러면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만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순위를 어떻게 매겨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는데요. 그나마 이 고린도전서 13장 쭉 보시면은요, 믿음에 관해서는 한 구절 나와요. 13장 2절에 보시면은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간 뭐 믿음보다 하여간 사랑이 더 중요한가 보네 하고 넘어가 볼 수 있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주석책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은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14장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이 13장이 뜬금없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나중에 학자가 나중에 누가 추가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있는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가 몇 구절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12장 말씀에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과 뭐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벌써 다 지나갔나요? 그냥 한 군데만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쭉 나오죠. 자, 다시 금방 보여줬던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14장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가 아니라 한 500마디쯤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언 100만 마디보다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 답 드렸는데 교회요. 금방 읽어드린 방언 이런 이야기, 방언하고 예언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낫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비교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어떤 게 더 덕이 되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말 많은 여자들이 좀 있었죠. 교회에 덕 안 되니까 좀 잠잠하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 12장이 무슨 얘기했다고요? 그 교회의 선지자, 교사, 목사 세웠다는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3장은 또 14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가지고 사랑은 믿음보다 더 나은 거야, 소망도 사랑보다 더 약한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아까 4장 4절 말씀 다시 찾아주실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소망이 뭐라고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개인 구원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하시려면 전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남겨놔 봐야 우리가 할 짓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게 된다.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용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교회는 가서 예배 드리는 곳, 우리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곳, 뭐 이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기뻐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지금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환난을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나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죠? 모르세요?
장차 우리가 받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참으셔야죠.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참으셔야죠. 그렇죠? 예, 맞아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문제는 저같이 이렇게 좀 약한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오는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내가 갈 천국, 미래에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면서 그것을 견뎌나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툭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요, 좀 이렇게 등치가 좋고 막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맞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저같이 이제 작은 사람들은 막 마음이 막 바들바들 떨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도도 당하고 파선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저같이 약한 사람들, 당장 지금 고난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고난을 미래에 대한 그 소망만 가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 잘못 번역됐어요. 카이의 엔드의 뜻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1절부터 제가 다 봐드릴게요.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시편이에요. 시편 69편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로 그 앞에 있는 시편 말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게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인내와 성경에 나오는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성경에 나오는 인내,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1절 2절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1절 2절이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를 기뻐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미래에 대한 영광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셔도 되고요. 그거와 함께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가 위로받을 길을 어디서 주고 계시다고요? 이거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이게요 옛날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냥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고난으로 갔어요. 왜?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미국에서는 어떻죠? 가만히 있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의 소망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고난당하는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지난번에 성찬식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때에는 교회 안에 배고픈 사람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밥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다고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가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 줬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감당해 줬어요. 교회가 그들의 뭐였다고요? 소망이 되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임해서 너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를 못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당장 받는 그런 고난 말고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기도했더니 해결이 탁 되면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예,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회복시키실 거라고. 문제가 있었죠. 70년 뒤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 생겼어요.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문제 생겼어요. 이거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대답해 주는데,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렌트비 걱정하지 마. 70년 후에. 이 코미디가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애굽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몇 년 후에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몇 년 후요? 580년 후에. 그걸 우리가 견딜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올 수 있나요? 있더라는 거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긴 호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도 전생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 전생은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내생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안 죽으니까, 그렇죠?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무너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세워진 나의 그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가 남아있다면 나는 죽어도 죽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긴 호흡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18절, 19절 말씀으로 가주세요. 지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여기 그 기업이 이게 번역이 틀렸어요. 그의예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의 기업이에요.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업.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18절로 가주세요. 지금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에 풍성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영광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광이 풍성해져요? 반짝반짝 닦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상속자가 기업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교회가요. 교회가 영광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영광을 풍성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난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오는 거는 솔직히 싫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옛날 이민 처음 오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별로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한번 맛 봐야지 뭐 이러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뭐 할 수 없죠. 뭐 때가 됐나요? 그럼 받아야죠.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고난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우리는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그 고난을 겪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갈래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바깥에 힘든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누가 가야 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게 맞나요? 초신자가 가는 게 맞나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18절로 다시 가주세요.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고난, 왜 지금 자꾸 고난 이야기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지금 자기는 맨 앞에서 설치다가 지금 감옥에 갔지만 곧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핍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지금 그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지금 계속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그 바로 밑에 20절부터 2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의 가장 높은 데다가 올려놓으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딱 붙냐면은 이 세상 만물 제일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만물 위에 앉히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 이 충만하다 플레노이 가득 차다요. 가득 차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고난을 못 이겨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에베소 교회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득 차게 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모든 이야기 맨 앞에 뭐가 나왔었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고난, 부활, 그렇죠? 이 이야기만 교회는 가득 차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안 와 닿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이런 이야기는 탁탁탁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은 다 고난받는 이야기들 뿐인데 왜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고난이 없어서요. 감옥에 앉아있지 않아서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아픔을 먼저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픈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그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표정은 아니죠? 예,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대부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교육받게 해주세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히 예배 드리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모아놓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